오늘은 창세기 19장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은요, 드디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부터 29절 말씀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 여러분 24절과 2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내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을 다 엎어버리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소돔은, 왜 고모라는 이렇게 멸망했을까요? 소돔 땅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모든 걸 다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이거 하나예요. 소돔의 악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런 거 한번 보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보러 간다고 말할 정도로 이 악이 극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는 것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19장의 이 결론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19장의 결론만 딱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소돔이 그냥 악에 치달아서 망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더 악이 얼마나 치달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간청의 기도를 6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머무를 때 이 천사 둘이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천사 둘, 나그네가 2명이 들어가니까 그 롯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성문에 살고 있나 봅니다. 성문에 보니까는 낯선 나그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롯이 그 두 사람을 환대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때가 이 롯이 아니라고, 이 동네는 험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래도 그 동네의 험함을 알고 이 롯이 초청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갔더니만은 이 성에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요, 지금 롯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롯의 집으로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19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백성들이 롯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1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지금 내용은 동일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니네 집에 온 사람 누구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상관하리라는 말입니다. 상관하리라라는 말을 그냥 우리 개역개정을 보게 되니까 뭐 간섭하겠다, 누군지 알아보겠다,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이 상관하리라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뭐냐면요, 야다라는 말 씁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야다라는 말이 뭘로 쓰냐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로 쓰입니다. 동성애. 그래가지고 이 야다는요, 이 본문에서 동성애, 성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야다를 우리 개역개정 말고 NIV 성경 보면요, 이게 나와요. Sex with them, 이게 나옵니다. Sex with them. 이게 NIV 성경에는 상관하리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나그네가 성에 들어왔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 영어 단어 중에 이 좀 이렇게 좀 민망한 단어인데, 수간,
뭐 동물과 이게 그 성행위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색한다는 이 말을요 영어로 소돔이란 말을 씁니다. 소돔이. 근데 이 소돔이란 말의 철자가요 SODOMY를 써요. SODOMY. 여러분 이게 어근이 뭔지 아세요?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돔에서.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수간, 남색 이런 거 할 때 소돔이란 말이 이 소돔에서 나온 말처럼 소돔은요 그 당시 죄악이 관영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성적인 타락을 보면서 지금 이 소돔의 땅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배경이지만요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소돔 땅에 그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롯. 이 롯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이제 멸망받아 마땅할 도시에 살고 있는 롯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롯이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를 나오고 그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봤던 이 롯이 이 소돔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정직하고 순결했던 것 같긴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남자들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악한 행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만 보면은 이 롯이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롯이 거기에 그 땅에 머물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땅에 있는 소돔 문화에 슬금슬금 그 사람이 물들어갔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음에요 그 다음 말이 정말로 놀라운 말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19장 8절에 롯이 그 소돔 사람들 남자들에게 뭐라 말하는지 봅시다. 19장 8절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요? 아니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소돔에 있는 그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가 동성애 할 테니까 그 사람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이 롯이란 사람이 자기 딸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 사람은 손님이니까 건들지 마시고 우리 딸 이제 시집갈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자식들 특히 여자들은요 아버지 소관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당시 문화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딸들을요 그렇게 그 남자들에게 내어놓는 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롯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롯이요 이미 소돔 땅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요 실제 자기 인생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돔 땅에 물들어가고 영향력을 그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하나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 영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향력에 관한 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19장 23절부터 29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19장 전체를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면은요 제가 그냥 설교를 여러분 준비할 때 사실 저는 저에게 먼저 적용하거든요. 목사인 나는 괜찮나? 나는 혹시 이 세상에서 이거 목사인데 그럼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혹시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받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나는 그저 목사라는 이름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롯처럼 슬금슬금 들어오는 그 세상의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는 거 아닌가? 저를요 그냥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롯이 돼봐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요 봤더니만은요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문화에 막 젖어드는 게 많더라고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엔 여러분 이메일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이메일 보게 되면은요 이메일 옛날에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게 스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특정한 단어를 걸러내잖아요. 옛날에 그런 기능 없을 때는요, 뭐 이메일 들어가면요, 뭐 이런 문자가 이런 글이 너무 많았어요. 꼭 이렇게 제목이 겁니다. 오빠예요, 오빠. 오빠 받아보셨습니까? 오빠. 그 오빠 받으면은요, 여러분 이상하게 남자들은 오빠라 그러면 막 두근거려요, 여러분. 제 아내가 오빠 할 때가 막 생각나가지고 오빠? 나한테 오빠라는 사람이 없는데? 가지고 그 오빠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클릭 딱 하는 순간
화면에 나타나는 그 자매가 어떤 자매인가? 추운데 그냥 옷도 거의 안 입고 그냥 덜덜 떨고 있는 자매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네 해가지고 삭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와요. 오빠 뒤에 붙어옵니다. 오빠 뭐해? 이게 오빠 뭐해? 그 오빠 뭐 누르면 또 그 추운 겨울에 아가씨들이 그냥 이렇게 힘들게 있는 걸 보면서 또 삭제하면 그 다음에 계속 와요. 오빠 놀자, 오빠. 그래서 제가요 오빠라는 걸 다 검색으로 오빠 들어오면 스팸으로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바람난 여자 이런 거예요. 바람난 여자. 그래서 제가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까지 쳤어요. 바람도 다 스팸 처리했더니 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바람이란 말이 걸러질까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바점, 남점, 난점, 여점, 자점 이 친구 점을 찍으니까 이게 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요. 세상은 저 같은 목사들도요 이해를 안 둡니다. 그냥 세상은 지금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화를 슬금슬금 어떻게 합니까? 전해주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물들어가고 있음을요 모르는 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목양실에 있는데 여러분 이 옆에 그냥 오빠 뭐해? 막 이런 책이 막 수가 있어요. 오빠 뭐해? 막 이런 거. 이쪽에는 성경이 따라 한 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목양실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오빠 뭐해? 여기를 제가 딱 잡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성경책을 딱 잡을까요? 어느 걸 잡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오빠 뭐해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뭐 성경책을 말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제가 성경책을 잡을까요? 오빠 뭐해를 잡을까요? 그거는요 가까이 있는 걸 잡게 돼 있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가까이 있는 거를 잡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더라도요 성경이 멀리 있으면요 가까운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세상의 물결이 점점 스물스물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못 비추게 하기 위하여 혼미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편지 뒤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요 우린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그 밑에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가까이 나가가지고 우리는요 반사체란 얘기예요. 반사체.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한 마귀의 세상에 가까이 가려면 세상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안에 거룩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룩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려면 내 인생의 삶에 거룩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에 내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더니 내 행위가 반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딱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금방 안다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지 세상에 가까이 있는지 금방 알아요. 악한 마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보세요.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남을 능욕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내 안에 그게 반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반사하는 겁니다. 마귀와 교제하면 마귀의 일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것이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잘 되돌아봐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그럼 여러분 금방 압니다. 내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었는지를. 공교롭게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함을 인해 가지고 세상인 것을 더 반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이 소돔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소돔의 문화를 자기가 보고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돔의 문화가 반사된 거예요. 아, 내 딸들 가지고 놀라고, 이 손님들 건들지 말고 내 딸을 놀라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소돔의 문화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당연하게 여겨버린 것은 이미 롯이 그 소돔 땅의 문화에 너무 가까이 들어갔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삶이 소돔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향력을 나누자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닷물은 짜지만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짜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요,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수원이 있어요. 수도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가정까지 물이 나옵니다. 수원지의 물이 깨끗한 물이, 여러분, 수도 파이프를 틀 때도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수도 파이프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수압이 빵빵하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수도관을 땅에 묻더라도 수원지의 물이, 깨끗한 물이 이 가정집까지 깨끗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압이라는 걸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수압이 적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삼투압의 원리에 이래 가지고 그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요, 그 파이프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수압이 약해지면요, 아무리 수온기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더라도 수압이 약하면요, 우리 집에 물을 틀면요, 구정물이 나옵니다. 구정물.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이 구정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여러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채우면요, 세상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수원지의 맑은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뭘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채우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 뭐라 부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받으라. 성령 충만함은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건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적인 수압을 꽉 채우면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단에 물을 틀더라도 생명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요, 영적인 수압이 느슨해지면 여러분 구정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입술이 벌려서 날마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정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결단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롯처럼요, 그저 세상에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스물스물 세상 물이 들어온 거 모르며 그저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백성들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이 생명의 생수에, 여러분의 영혼의 파이프에 성령으로 여러분 강력한 수압을 넣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생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목마른 자를 살려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영향력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반사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롯은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한지 아십니까?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곧 멸망할 거야. 혹시 자네 집에 식구들이 있는가? 지금 빨리 도망가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19장 12절과 1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지금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곧 망할 거니까 빨리 지금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있는 자를 빨리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요. 롯이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두 딸하고 결혼할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다급한 마음으로 사이들이 가가지고 이보게나 지금 천사들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랑 도망가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이들이 한 말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9장 14절이에요. 자, 뭐라고 사이들이 말했느냐 한번 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이들이 뭐라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요. 여러분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이 그동안 하나님다운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스물스물 그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요, 롯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 벌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이들이요, 에이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실제로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의 원어는요, 우습게 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혹시 나는 목사인데,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겉으로는 나한테 말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목사니까 뭐 또 저런 말한다. 하여튼 목사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저에게 집을 얘기 안 하는데 속으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혹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혹시 저 앞에서는 그저 체면 차려주니까 그냥 예의 하는데 속으로는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내가 비춰지지 않은가? 저는 그게 좀 두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농담으로 여기는 인생,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여러분요. 찬양하면은 그냥 지구를 들여다 놓을 정도로 뭐 열정이 있고, 뭐 사랑하자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요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농담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요 또 하나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매주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요 혹시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여길까 봐 제가 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목사나 잘하지, 하여튼 목사나 하여튼 입만 살아가지고 제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여길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제가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멘이 아니라 목사들은 말만 많아가지고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 뭐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입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저는 늘 언제나요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세상에 스물스물 물들어가지고 그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이 강단에서 뻔지르게 옷 갈아입고 가운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농담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제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제 걸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영향력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요. 그래서 제가 전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저 농담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되는 거, 그건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봉사했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행하는 모든 곳에서 농담으로 여기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시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요. 롯처럼 여러분요 그저 소돔 땅에서 주는 콩고물에 먹으면서 슬금슬금 자기가 물들어가는 물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말해도 농담을 여기는 인생.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하면 그걸 농담으로 여깁니까? 진실로 여깁니까? 아이고 아들아 주일하는 교회 가야지. 그러는 거 아니단다. 하나님께 예물 드는 게 마땅하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데 아버지나 잘하시지 뭐. 참만 나면 뭐 그러면서 나한테 잘하라 그러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이 여러분에게요 농담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이 상해요. 왜 우리는 이런 롯처럼 이렇게 농담을 여기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저 같은 목사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목사들 같은가 이런 말을 할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과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요 전하는 말마다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말씀과 일치되는 가운데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는 거. 그래서요 로마서에서는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라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요? 분별하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야망,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롯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향력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요 그 반대 인생의 사람이 있어요. 영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전체 19장 말씀 중에 가장 제가 도전 싶은 말이 뭐냐면요 29절이거든요 우리가 29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롯이 구원받은 거, 롯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소돔 땅에서 그저 영향력 받아가지고 자기 딸들을 세상 사람 내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멸망받아 마땅해요 롯은요. 근데 롯이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딱 롯 같은 짝이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유황불과 불에 죽을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왜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사 우리를요 자녀 삼아 준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롯 같은 존재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친자녀 삼아준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멸망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가정 볼 때마다 내가 그 가정의 그 김집사를 생각하사 그 가정을 구원하겠다. 이 울산 땅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전하교회를 생각하사 이 울산 땅을, 이 대한민국을, 열방을 내가 구원해 주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생각나는 존재. 내가 너 때문에 얘 구한다, 내가 너 때문에 얘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요,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삶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세상 영향을 받지 마시고 영향을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온전히 있는 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을 살린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학교를 살린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윗과 요셉학교 친구들이요, 국내에서 10일쯤간 매주 토요일마다 1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세상에 누군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10박 11일 정도로 태국 땅을 밟아요.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18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철저한 뿌리 깊은 불교 문화의 윤회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5%밖에 안 돼요. 그 0.5% 중에서 태국 남부의 팡하 지역은 0.01%, 한국 사람 1명 살아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그분이에요. 한 번도 예수란 이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땅을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6,700만 명 중에서 95%가 불교인 나라. 오늘 이 소돔처럼요, 동남아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여러분 태국이에요.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태국이에요. 여러분이 태국을 볼 때 그냥 화려한 관광을 보지만요, 그 이면의 영적인 눈은요,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운반해요. 방콕 가면은요, 대마 카페가 있어요. 마약이 합법화됐어요. 이 사람들이 윤회선을 믿다 보니까요, 이번 세상 꽝이면 다음 세상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고요, 윤회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유 만만이에요. 뭐 다음 생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이요,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 땅 백성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전하교가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그 청소년들을 생각하사 그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사 하나님 그 죽을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서요, 수많은 공연합니다. 12번의 공연과 빈민촌을 가게 되고요, 학교를 가게 되고요. 제가 볼 때도 부족하게 차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땅을 밟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전하교회가 하나님에게 생각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성도 되어서 이 땅이 멸망당하는 날, 아니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창립 50주를 맞이하는 우리 전하교회가,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다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나게 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